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좀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친구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후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탁월한 축에 드는 사람은 못 됐습니다. 그냥 보통 얘기하는 흙수저가 아니었을까. 공부 잘한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도 가지 못하고 또 상고 출신에 나와서 점원 노릇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70이 조금 넘어서 이렇게 되돌아온 삶을 보면 제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가 누렸던 삶, 누리게 하시는 삶은 한 번도 내가 욕심내거나 꿈꾸거나 감히 바라지 않았던 삶인데, 저는 제가 바라고 기대했던 삶보다 훨씬 멀리 왔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뚫린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 저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공부 꽤나 했겠다, 집안이 괜찮았을 것 같다, 뭐 본래부터 뭐 좀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다른 데 가서는 속일 수 있어도 여기서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환경과 자라온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의 저는 돌연변이에 거의 가까운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무사히 잘 은퇴를 하고,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이루고, 자녀들도 다 잘 성장하고, 특별히 다 예수 밖에 나는 놈 하나도 없고, 그래도 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이렇게 생각해서 뭐 하나님 복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제가 정말 한 번은 그렇게 썼어요. 저도요. 그 옆에도 성경책에도 정말 그렇게 썼어요. 저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더 달랄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는 해에 1월 1일 날 밝아서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단어 생각이 났어요. enough.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이제 은퇴할 때 목사들이 잘못하면 추한 꼴 보이기 쉽거든요. 퇴직금 더 달라고 실갱이하고 뭘 달라고 그러다가 평생 다 까먹을 수 있는데 그 짓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너 충분하지? 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늘 생각해 봅니다. 어쩌다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뭐 1초도 더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복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건 교회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죠. 청량 중앙교회.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게 복이었고, 교회에서 선생님들, 어른들, 목사님 만난 게 큰 축복이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은 그러니까 주일학교 2학년 때 제가 1958년 1월 첫 주일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청량리 중앙교회. 그때 담임 선생님이 홍 선생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화여대 다니셨었는데 홍 장로님 따님이었다는 것까지는 생각나는데 그 이상은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큰 변화였어요. 성경암송대회에서 제가 이제 특상을 받았는데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상 받아오는 게 기특하다고 덜썩 끌어안아 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나를 무릎하게 앉아서 그 백허그지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셨는데요. 그게 제 인생의 전기가 되었어요. 왜요? 저는 열등의식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지극히 내성적이었거든요. 그게 제 인생에 확 바뀌는 전기가 되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58년도에 청량리 중앙교회 오지 않고 그 홍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많이 틀어졌을 가능성도 참 많아요. 이제 다행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는 탁월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못한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암송하는 걸 잘했고 그 당시까지는 노래 부르는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면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름을 잘 기억 못하시고 성경 잘 오이는 아이, 왜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성경 잘 오이는 아이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노래 부르니까 늘 인정받고 특성하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한 것은 교회였어요. 중동북 때는 우리 기억하실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강덕조 권사님, 그 권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 권사님이 먼저 하셨어요. 전 목사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동호 너는 목사 될 거야. 어떻게 아세요? 내가 봤어. 어디서 보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기도굴에서 봤어. 저는 그때 그 말을 권사님 환자 보세요. 나는 생각 없으니까. 근데 결국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거 봐, 내가 봤다 그랬잖아. 그리고 권사님은 이제 저하고 우리 친구 사진을 늘 성경책에 넣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러셨어요. 내가 동호 목사를 위해서 모세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게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였거든요. 충성하다가 죽을 땐 저렇게 죽어야지. 공 내세우지 말고 자기 목 챙기지 말고 그냥 가서 죽어야지 하는 건데, 우리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그 길을 흉내라도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고등부 때는 선생님이 이춘익 장로님이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수영에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모든 일 나서서 챙기시고 살피시고 그러셨어요. 이춘익 장로님은 저를 야 동호야라고 부르셨던 분이잖아요.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신학교를 가고 교육전도사가 딱 되니까 장로님은 저를 그날부터 야 동호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전도사님 꼭 존대하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셨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의식이 정말로 그러셨어요. 제가 청량리 중학교 출신으로 청량리 중학교에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내가 자란 교회에서 목사를 하냐?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못해? 야,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잖아.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개구지고 못된 짓 했나? 예, 그거 다 빤히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야 동호야 하던 분이 갑자기 생각이 목사로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청량리 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목회를 잘 배우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유년부 총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까지 했었는데 제 전임 총무가 우리 이효일 장로가 전임 총무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했는데 그때 청량리 중앙교회의 유년부는 굉장했어요. 아이들도 한 300여 명 넘어 모였고 교사만 해도 한 50여 명 됐고 굉장히 큰 조직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총무할 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운상과 그 조문 노릇할 때 총무를 했는데
그때 부장이 김익명 장로님이셨어요. 전권을 위하면서 부장 울타리에 갈만하고 20살짜리가 그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운영하게 하는데, 지금 내가 20살짜리 청년에게 그걸 맡기고 인정해주고 내세우고 그럴 수 있을까 했을 때 자신 없어요. 청량리 중앙교회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제 인생의 복은 목사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목사님에게 개인 지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예 작심하고 목사님은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주일 저녁 설교를 저한테 늘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리고 광고하러 나오시면 그 말씀 잊을 수 없어요. 광고하다 그러시는 거죠. 젊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오? 큰일 났수다. 나 몇 년 더 해야 되는데. 젊은 목사 뭐 설교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부총회장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31살 그럴 때인데 목사님이 연말에 오시더니 내년에 나 총회장 하면 목회 못해. 김 목사가 내년에 목회 다 맡아서 해. 난 주일날 설교만 할 거야. 근데 보통 같으면 저 못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그때 우리 이철주 장로 아버님이 재정부장이셨어요. 이재성 장로님. 새해 예산 짜러 이제 목사님한테 내년 예산 어떻게 할까요?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셨어요. 우리 철주 장로님 아버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김 목사 보러 가서 의논하라. 내년에 목회 김 목사가 한다고. 제가 그때 정말 그 31살짜리가 청량리 중앙교회 그 담임 목사 역할을 목사님이 실제로 맡겨주셨어요. 그건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처음 하는 얘기지 싶은데, 이제 저 32살 때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저희 부부 불러서 목사님은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 당신 뒤를 이어서 목사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 교회 어른들이나 장로들이 어떻게 31살, 32살짜리가 총회장 배출한 그 당시에 큰 교회인데 청량리 중앙교회 그건 생각지도 못할 때고 저도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전 못합니다 하고 그때 영락교회를 내뺐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셨던 것은 참 큰 어른이셨구나.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격전대사.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아유 이제는 시험 안 봐도 된다. 나 자유 얻었네 그러는데 목사님이 대학원을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안 갔어요. 공부하기 싫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신대원 하면 목사 안수 받는데 뭐 교수 될 것도 아는데 안 갔어요. 2년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가라 안 갔어요. 2년 지난 후에 목사님이 대학원 입학금 그때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을 교회에서 다 써주지도 않고 아들, 딸, 약사하는 아들, 딸에게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나한테 던지셨어요. 가! 대학원 가! 저는 대학원 가서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는 걸 알았어요. 진작 이런 줄 알았으면 나도 잘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공부에 늦바람이 불었어요. 뭐 이제 다 들통나도 뭐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뭐라 못하실 텐데,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전임 전도사 봉급 받으면서 학교는 나흘 가고 교회는 이틀 왔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논문 쓸 땐 특히. 근데 우리 같이 동력하던 우리 오전도사님이나 또 다른 우리 교역자들이나 특히 담임 목사님이신 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공부를 잘 마치고 큰 도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 할 때 부교역자 중에 이런 말하면 똑똑하고 저 하다 보면 그 공부시키려고 그랬어요. 대학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목사는 미국 유학도 보냈는데 장로님들이 선뜻 이해를 못했었어요. 유학 가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꼭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 박사하고 유학 갔다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딴 데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뭐 별나라를 가나요? 그런데 저는 동안교회가 키웠습니까? 지금 동안교회가 쓰시는데 저는 청량리 중앙교회가 키웠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가 키웠는데 동안교회가 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우리가 키워서 어느 교회 가서 잘 섬기면 그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랑과 빚을 제가 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기독교 사상가라고 하는 책에 목사님 쓰신 글 봤어? 그래. 자주 못 봤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김 목사 얘기 쓰셨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디모데를 보는 바울의 심정이다. 그렇게 적으시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들었어요. 예. 목사님에게서 배웠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밤새 얘기해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때 청량리 중학교 45년산가 서툴지만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들 수집하러 다니고 사진 찾으러 다니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얻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그때 청량리 중앙교회 교회는 한 200여 명 됐고 그때 상도동에 있는 한 7, 800명, 그때는 7, 800명이면 대형 교회예요. 거기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있었어요. 목사님 가실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때 장로님들을 제가 붙잡았어요. 이상일 장로님이 그때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을 꽉 잡으면서 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큰 교회 가시면 생활비 많이 들여서 그러십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도 다음 달부터 올려드릴게요. 그때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명언을 하셨어요.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 아닙니다. 내가 돈 더 준다고 가고 돈 더 준다고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고는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머물러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는 나 올려줄 돈 있으면 교회 의자해 놓으십시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 장의자를 하셨어요. 이게 제 평생에 잊히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 소시장의 손으로선 하지 말아야지. 목사라고 돈이 필요 없길 하겠나, 돈이 싫기를 하겠나마는 그래도 소시장의 손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교회 목사 장로의 정년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65세 안을 총회에다 냈는데 가결은 시켰는데 70세로 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65세 딱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때 막내 아들 우리 그때는 혜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중대 약대 3학년이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가 교역자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생활비하고 그러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아이들 학비 주는 교회도 아니고 그때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으셔야 혜영이 졸업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70세 다 안 채우셔도 혜영이 이제 1년 반, 한 2년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혜영이 졸업한다면나 하시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말씀 잊혀지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들 공부시키려고 목회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건 또 어떻게 마련해 봐야지. 그런데 혜영이 졸업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65세라고 하는데
목회 때문에 연장하는 건 모르지만 아예 공부시키려고 목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게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을 움직일 만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60 회갑잔치를 교회에서 해드렸어요. 그때 교회에서 회갑잔치를 교회에서 하면서 금반지 석돈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땐 그 세배당 지었을 때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금반지를 끼지도 않고 손에 들고 올라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 이거 못 깁니다. 못 끼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의 종합교회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잖아요. 가난한 교인이 다른 교회들보다 좀 많았어요. 목사님들 얘기하셨어요. 한 달에 쌀 한 마리라도 교회가 사줘야만 사는 집이 50가정이야. 그때도 교회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많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구제할 집이 없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우리는 50가정이나 돼. 근데 목사님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쌀 한 마리라도 교회가 사줘야 살 사람이 50가정이나 되는데 그 가정들을 신방해야 할 목사가 가락지 끼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고 우셨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때 결심했어요. 나도 반지 안 낀다. 안 꼈잖아요. 가락지 끼고 목회 못한다. 교회가 넉넉하고 교인들이 다 그러면 뭐 가락지 하냐 더한 것도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너무 어려운 가정들 많은데 난 가락지 끼고 목회 못합니다. 80회 때인가 생신 다시 할 때 그때 교회에서 다시 목사님 생신해드렸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또 금반지 선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 다 잊어버리셨구나. 드려봤자 안 낄 건데 그거 잊어버리셨구나 하는 생각, 그 기억이 납니다. 좋은 교회 만난 것이 평생에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흙수저, 별로 탁월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어느 정도 삶 살았을 사람인데 그래도 저 같은 것들을 단련해가지고 정금처럼 쓰셨잖아요. 그게 그 도가니가 어디였는가 하면 저를 저 나름대로는 정금같이 키워준 도가니가 청량리 중앙교회였어요. 그게 좋은 교회잖아요.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세우고 그게 실력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나? 제가 얘기했지만 홍 선생님, 강덕재 권사님, 이춘익 장로님, 김익명 장로님, 임택진 목사님, 그 밖에 여러 어른들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임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참 마음에 깊은 게 있었어요. 그냥 얘기해도 용왕. 쟤는 나한테 용하죠. 예. 우리 친구 아들이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기뻤어요. 이제 믿음의 대들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제 아버지 장로 하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그 대를 이어서 자식들이 떠나질 않고 잘해서 교회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명예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책임이 있어요. 좋은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뜻 섬기는 교회 홍 선생님, 강덕재 권사님, 이춘익 장로님, 김익명 장로님, 임택진 목사님 같은 어른들이 되어야 된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기쁜 것 있어요. 오늘 임직받는 권사, 집사들 하는데 나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따져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더 기쁜 건 여러분 청량리 중앙교회 출신 교인들은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텃세가 센
생각을 안 하는 눈치네 지금. 자기들이 안 하죠. 자기들이 텃세 센 줄. 워낙 그 뿌리가 깊고 텃세를 부리려고 해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워낙 단단한 교회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랑 이거는 외부에서 와서 적응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의 중학교 입장에 보면 저 타주 사람이지, 타주 사람이 잘 뿌리를 내려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이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뭐 꼭 대형 교회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요람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마치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교회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 생활환경조사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썼어요, 제가 취미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특기가 뭐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또 썼어요.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은 걸 뭘 두 번씩이나 물어보네요.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생생해요. 제 아주 최고의 낙은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목사님, 그런 선생님 밑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니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데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청년의 중학교에는 이렇게 산비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배수가 잘 돼서 비 와도 상관없겠지만 옛날에 비가 오면은 물이 하수관을 타는 게 없는 거 위로 흐르니까 길이 패였어요. 우리 같은 애들은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어른들은 못 올라다녀요. 그 청개구리가 엄마 물가에다 묻어놓고 비만 오면 걱정한다듯이 저희는 비만 오면 겨우 걱정했어요. 길 패이는데. 그렇게 하면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가방 챙겨가지고 새벽 기도해 가요. 고등학생인데. 그러고 가서 새벽 기도 잠깐 하고 학교 가기 전에 가마니에다가 흙 퍼가지고 그거 다 메꿔놓고 가긴 했어요. 그때는 전화 연락 안 될 때잖아요. 전화 없어서. 가보면 우리 친구들 몇 명 나와서 똑같은. 그래서 메꾸고 갔어요. 오래된 분 기억나실는지 몰라요. 청량리 중학교가 처음에 바닥이 한 600평 되는 산 돌아받아서 한 건데 그게 2층 땅이었어요. 한쪽은 높고 옛날에도 화장실 쪽은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평평해졌어요. 제가 80에 목사님 생신하실 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땅이 2층이었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 그렇지. 근데 그 나중에 평평해진 거 아세요? 그래 그 평평해졌던 맞는다. 근데 그 왜 평평해졌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땅이 진짜 평평해졌지? 그 비 올 때마다 우리가 와서 다 퍼서 깎아내려서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좋았어요.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그 목사님 세배 가자고 그때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우리 이제 큰아이가 처음 대학 개입할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며칠 부부 동반해서 아이들 다 데리고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세배하고 우리 집에 와서 떡국이나 먹고 헤어지자 해서 왔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친구 중에 대통령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재벌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다 잘 됐어요. 제가 볼 때. 다 믿음 잘 지키고 자식들이 한 놈도 속색이는 놈 없이 반듯하게 살아서 어떻게 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때 생각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 우리한테 저한테 예루살렘은 청량리 중앙교회였거든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거든요. 저는 목사만 안 됐으면 제가 직장이 부산이라고 해도 주일날은 내 청량리 중학교 올 생각했어요. 진짜로 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왔을 거예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떠났지만 저는 목사만 아니면 청년석엔 떠날 수 없는 교회죠. 그만큼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교회 사랑하니까 복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과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교인들, 높은 데 섬기는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제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교우들, 우리 임직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식이 있어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흥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교인들, 목회자들, 오늘 새로 임직받는 임직자들 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받는 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